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묵상을 할까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이 바쁘고 바쁜 세상에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묵상 따위 왜 해? 정말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다 바쁘게 살죠. 그리고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큐티, 묵상 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그런 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같은 거 왜 해? 이런 반문과 시니컬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봤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까요? 먼저 제 간증으로 시작할까 하는데요. 묵상이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상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죽고 없을 겁니다.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1절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읽고 저는 그날 정말 문자 그대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시리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그 말씀은 나는 사랑받는다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좋았는데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절 보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기현아, 너 힘들지? 불평하고 짜증내고 내가 원망스럽지? 그런데 첫째, 나는 네가 좋단다. 나는 너만 보면 기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쁘시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러셨어요. 진짜 기뻐할 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가 남을 기쁘게 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마구마구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다니, 그리고 내가 기뻐할 날 올 거라니, 그리고 내가 남을 기쁘게 하다니, 이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안에 있고요. 살 길, 살아갈 길,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묵상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저는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이, 말씀이, 성경이 한국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찾아온 나라, 선교사가 아니라 번역 성경을 읽고 스스로 신앙을 시작하고 교회가 생겨난 이 나라, 그래서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는 사경회로 부흥했던 한국교회입니다. 7, 80년대, 90년대 부흥 강사 혼자서 재미난 이야기로 성경을 설교하던 그 사경회가 부흥회가 아니고요.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을 같이 읽고 공부했던 사경회, 그 사경의 말씀 공부와 말씀 묵상이 있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어렵다, 위기다, 전망이 없다, 망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오직 성경 읽기,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교신 선생이 한 말인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어떤 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어떤 자는 문학을 주며 어떤 자는 의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며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로서도 어떤 자는 기도 생활의 법률의 경을 주창하며 어떤 자는 영적 체험의 신비 세계를 역설하며 어떤 자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해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해 주려는 자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해. 세 번째, 묵상이 중세교회를 살렸고 개신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말기 있었던 일입니다. 주기도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일가족이 화형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무지몽매하던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 기독교 귀족의 고함이라는 책에서 중세교회의 세 가지 근본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그 셋 중 둘이 성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가 성경 위에 군림하지 마라.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하라. 그런데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나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 번역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는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이고 개신교 전통이고 개신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또 읽어 중세 카톨릭주의에서 포로된 교회를 개혁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국 교회를 살리고요,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중세 카톨릭 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묵상은요, 현대 사회를 살립니다. 아프리카 가젤처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달려야 하는, 왜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른 채 마구 내달려야 하는 현대인들이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동물도 기계도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 머무름의 기술이라고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말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은요, 거라사 군대 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수천 명의 자아가 있어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내 몸을 자학하고 남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발날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들들 끓던 내 안에 내 많은 나들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묵상만이 이 속도의 시대, 이 바쁘고 바쁜 시대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왜 묵상하느냐고 물었죠? 저도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묵상 안 하고 성경 안 하면 잘 사라지던가요? 안 하니까 덜 바쁘고 편하고 그러던가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묵상 없이 지내니까 살아도 산 것 같이 사라지던가요? 묵상 왜 하느냐고요? 저는요, 살리려고요. 살리고 싶으니까요. 살아도 산 것 같이 사는 삶이란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묵상을 내가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니까 그러자고 사는 거잖아요. 묵상 왜 하느냐고요? 나부터 살려고요. 살고 싶으니까요. 안 하면 죽은 거니까요. 살아도 산 것 같이 살고 싶어서 주님 그리워 묵상합니다. 그리하여 다름 아닌 당신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되고 말씀을 살아낸 이야기가 되지 않을래요? 누군가 묵상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당신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묵상하느냐는, 왜 묵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대답입니다. 묵상의 말씀 묵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